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즉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외적 능력은 매우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능력은 아주 미미하였으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능력은 아주 없어요. 아주 미미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견실하게 주님의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주변 지역에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교의 명령이 이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지닌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의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지니고 아주 도달끝없는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부유한 교인들이 모여야 선교 사업을 힘있게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차 기관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귀관실의 화부는 크리스찬입니까? 그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선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뭘까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지상에 어떠한 교회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이 고상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폭풍 속에 잃어버린 배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은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웃들보다 더 가난해질 때에 하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몰트만 신학자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일서에는 말합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리고 필수품만 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당신의 육체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주 지진이 많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올 때에는 언제나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성에서 도망을 하여 사방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12절 말씀이죠.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약속일까요? 안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두 번 다시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달아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의 생명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폐와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예,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권자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고 닫는 것, 절대적인 권세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절대권자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사야 22장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당시 엘리야김은 왕의 재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김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992페이지, 구약성경 992페이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800년 전에 예언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 이름의 뜻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엘리야김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졌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고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오직 한 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하여만 열리고 닫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 기절을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전도할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오늘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선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천국의 문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들고 천국의 열쇠를 들고 바로 천국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5 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밑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너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보편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은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능력, 보편적인 능력,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큰 성령의 은사를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능력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가진 것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으냐가 아니고 가진 것이 적으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나 권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을 포기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약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행동하고 얼마만큼 신실하느냐 하는 것에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열심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동전 두니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동전 두니펄 헌금한 과부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신의 아리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등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순종의 생활을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해답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늘 시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차례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바나 교회와 오늘 말씀드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바나 교회를 설명할 때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바나 교회에게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몇 명을 도리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반대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이 서바나 교회에도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남겼기에 더 이상의 연단이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는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10절에는 뭐라고요? 시온의 때도 면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는 시온의 때도 면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고 시온의 때가 면제가 되고 면류관이 이미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시험의 때가 면제가 되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는 큰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더욱더 복음적인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적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시험의 때가 면제가 되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승리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특히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10장 앞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감추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큰 믿음과 작지 않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당해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의 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멸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바울의 동전 두 잎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은사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과거에 동전 두 잎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비록 내게 내세운 것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는 것은 그 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 모든 상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았다고 꿀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순수한 신앙은 지금까지 붙들어온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는 광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위대한 사역이나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장차받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입술로 우리는 삶의 행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선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훈을 통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복을 깨닫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사탄에 해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탐욕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교회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전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